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탄생한 데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경배를 드리고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온 사건. 마태복음에만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같은 소설책에 보면 이때 애굽으로 건너갔던 예수가 뭐 인도까지 가고 뭐 해서 불교와 접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상의 부모의 이동 경로를 막 가상으로 꾸미고 뭐 그런 류의 해석들이나 그런 류로 해석하는 어떤 학문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애굽에서 피난 갔다 돌아온 것을 지금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2절 보면은 호세아 11장 1절이라고 기억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호세아 11장 1절을 이루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당연히 애굽에서 나오는 거고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7장 8장 미가야서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말씀을 다루고 스알야숨 얘기 다루고 그랬죠. 마할랄레 하스바스 얘기 다루듯이 요 말씀이 예언의 성취인데 그냥 그 한 구절만 따서 그 뜻을 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구약 사건의 전체가 집약이 돼서 그 구절로 인용이 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배운 거거든요. 여긴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딱 한 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한 구절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애굽에 피난 갔다 돌아오는 그 인생이 생긴 것이 호세아서에 있는 그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하여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애굽에서 왔다. 라는 요 한 구절만 그 장소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세아서 11장 1절에 그 한 구절이 있게 된 배경의 사건,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그 한 구절을 대표해 가지고 인용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요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데 딱 그 한 구절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이 구절이 뭐 왜 임했다는 거야? 왜 완성시켰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왜 요게 호세아서를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예수님 마태라는 신학자잖아요. 마태라는 저자가 왜 호세아서의 요 한 구절을 지금 여기다가 갖다 인용을 해놓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전의 사건들을 기록한 마태 저자의 뜻과 의도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라고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잃지 않아야 돼요. 호세아서 1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는 기원전 한 755년에서 710년 사이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선지자는 당연히 이사야 그리고 미가 선지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셋이 시대가 겹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조, 남왕조 유다를 사역지로 삼고 있고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예수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이 예수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호세아의 내용이 뭐냐?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그랬죠. 남유다에는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뭐 서너 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 전혀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자체가 없죠. 그러니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게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회개해라. 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근데 굉장히 무섭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이게 예언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 무섭도록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내리는 심판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데까지 그 내용이 진전되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해서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그의 가정생활에 특별한 지시를 받습니다. 어떤 걸로 받지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정한 아내와 결혼을 하라고 해요. 호세아 1장 2절 펼친 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창녀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녀랑.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더러 창녀랑 결혼하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느끼는 슬픔과 가슴 아픔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시대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험시키시는 게 있다고요. 아픔을, 슬픔을.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이 올 때 그게 내 죄 때문인가 뭐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에게 이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이해를 해야지.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들의 눈으로 파악하고 다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상식으로. 3절에 가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3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애를 셋을 낳고 이 고멜이 남편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 버릇을 남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남자들하고 살다가 결국은 노예 시장에까지 팔려 나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팔려 나온 고멜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여 다시 아내를 사오라. 그래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도록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이거 상상이나 가요, 이게? 상상이나 가냐고요.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에서 이게 상상이 가냐고요. 그게 눈으로만 보고 우리의 윤리로만, 우리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만 그 윤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윤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지면 배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자꾸 보려고 해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이 진리를 다 해석할 수가 없다니까요. 호세아는 이 일을 통해서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아프고 슬픈 경험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배신에 대하여, 대적에 대하여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시키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게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를 본인이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 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지를 알면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북왕조의 한 지방 평원지대예요. 이스라엘 평원. 이사갈 지파의 땅에 있는 이 평원인데, 이게 왜 이스라엘 평원이 여기 등장을 하냐면 남유다 왕조는 유다 집안의 왕조죠.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는 게 남유다 왕조, 남쪽이에요. 근데 북쪽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누가 차지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고 있어요. 그 자신은 못난이에 불과하지만 여로보암은 귀족의 자제가 외국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10지파를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왕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조는 뭐 아합 왕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왕조를 따로 이르잖아요. 그죠? 아합은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왕이었죠. 경제적으로는 부국 강병을 했는데 아합은 뭐 바알과 아세라상을 들여오고 그 이세벨 아내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들여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렇죠. 산당을 짓고 뭐 난리를 치던 그 아합 집안이 왕조를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불신앙과 저지른 죄로 인해서 아합의 부하 장수였던 그 군대 사령관이었던 예후더러 무력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 집안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새로운 왕조를 열죠. 그래서 지금 읽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는 것은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쳐 엎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아합 왕조를 예후가 멸망시켰는데 어쨌거나 그 왕을 멸망시킨 예후를 또 치신다는 거예요. 예후 왕조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아합 왕을 죽인 일에 대하여 예후에게, 그러니까 아합이 나쁜 놈이었어도 반역을 일으켜 그 왕을 처단하면 그 죄값을 또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역의 피는 좋은 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의 피도 좋은 피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호세아에게 준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심으로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그 이유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다시는 안 하겠대요. 루하마는 귀여움 받다, 예쁨 받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라고 붙으면 이게 낫이에요. 낫. 예, 부정어라고 부정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사랑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네. 고멜이 8절에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거예요. 암미 뭔가 암미 하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배반하고 불신한 길 걸어왔으니까 너희는 이제 멸망할 거란 얘기를 자식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자식 이름을 넌 사랑받지 못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뭐 이렇게 짓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식 이름은 예쁘게 지어야 되잖아요.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독하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순전한 마음을 다하지 않은 아내와 살며 낳은 자식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마음이에요. 자식에게 너는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자식 이름을 붙이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진짜 미우면 어디 야 우리 소풍 가자 그리고 소풍 가가지고 먼 데 가갖고 놓고 오죠. 그죠? 아예 관심을 끊죠. 멸망시키고 심판시키고 싶으면 아예 그냥 관심도 안 가져요. 어디 가서 굶어 죽으라고 던져놓고 오지. 진짜 미우면 너 죽어. 너 그러다 죽는다. 이 말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 말 하면 뭐예요? 너 심판을 당하리라. 너희는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이거 뭔 말이냐고요.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이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니들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배반했는지 이런 게 쭉 호세아서 내내 지적이 되고 회개를 촉구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맥,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11장, 호세아 11장이 나오고 11장 1절, 호세아서 11장 1절이 인용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인용이 됐어요. 실제 출애굽기에 있었던 요 사건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 이야기를 또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내용이 어떠하냐? 호세아서 11장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안 돌아온대요. 하나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대요. 왼수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대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치고 불순종한 그 자기네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벌을 받게 할 거래요. 근데 그래 놓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 이스라엘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고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인도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늘 불순종을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을 아수르에게 판다. 심판받게 하고 멸망시킨다. 그래놓고 갑자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완전히 상반된 감정이, 그러니까 귀빈이 예언이 잘못해갖고 후들겨 패면 후들겨 팬 다음에 부모 심정이 이런 거예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후들겨 패는데, 패고 나면 이 마음이 이래. 하나님 이 마음이야. 어떡하냐, 이게 또 저거 또 엇나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저거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지금 하나님의 이 심정이 어떤지가 나와요. 32장 7절 구약성경 131페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아래에 백성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 말씀 받으러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랬더니 그 40일 정도가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송아지 만들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맹렬한 진노를 일으키죠. 이것들은 자기들에게 자유와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인생을 살도록 불러낸, 그것도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다 죽이고 그러고서 불러냈고, 그런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죠. 32장 7절 이하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그때는 모세가 뭐라고 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 너부터 새로운 민족 다시 만들 거야. 이제 다시 출발할 거야. 이러시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뜻 알고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화를 내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신실하고 구원할 만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신앙이 좋아서 택하셨습니까? 애초에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 그냥 우상 만들던 집안의 자녀인데 그냥 선택하셨잖아요. 뭐 얘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녀를 하나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맹세할 때 뭐 조건 붙이셔서 그들하고 맹세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맹세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원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그걸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해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셨지,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열심히 살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게 애초에 아니셨잖아요?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는 얘기는 그들을 선택하실 때 애초에 그들이 뭔가 선택당할 만한 뭔가 좋은 믿음을 애초에 갖고 있고 신실했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냥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내는지, 아버지 마음으로 화를 내시는구나. 그냥 승질머리 나는데 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 못하니까 승질머리가 나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차분히 하나님께, 근데 이게 모세가 하나님보다 성숙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요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거지, 모세가 하나님보다 성숙한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 자체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진노를 내리지 않고 거두시고 벌은 내리시되 이스라엘을 남겨두게 돼서 자기 인생들은 다 살아, 불신앙의 인생들을. 광야에서 죽어서 그렇지. 인생은 다 산다고. 진짜 사랑하면은 일찍 죽이기도 하시는데 살라고 둬요.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사는 게, 그게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라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냥 신앙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살고 있는 거라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 자로.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사랑해서 불러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불러낸 거지. 이스라엘이 무슨 존재나 능력이 되고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래서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로 된 것이다. 그렇게 선택된 거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사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책임인 거지. 부름을 받을 때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수준은 안 되는데, 지킬 능력도 안 되는데 자녀를 삼으셨어. 그런데 그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부른 것의 조건은 아니라고요. 이제 부름받아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책임인 거지, 삶의 책임. 그리고 사랑에 대한 보은인 거지, 그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성경 예언 마태복음이 인용했을 때 스알야숲, 첫 번째 첫 아들,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었잖아요. 두들겨 맞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돌아오듯이,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돌아오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온 것을 호세아 11장 1절의 이 예언과 연결시키는 마태 저자의 뜻이 그거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 문제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부족하고 우리는 불충하고 신앙도 없고
불순정하고 부패했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예배보다 유튜브 보고 노는 게 더 좋잖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더 좋잖아. 찬송 부르는 것보다. 근데 이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신실함과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의지가 근거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뜻을 관철시키러 이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살아가는 아들을 꺼내셨다라는 요거를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 마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이루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끌어낸다. 이거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떤 도를 깨우치라든가 뭐 어떤 합격점에 오라는 것이 조건이나 근거가 되지를 않아요. 모든 조건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자녀다우라는 것이지, 자녀가 되기 위해선 이 정도 합격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고요. 마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너희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어떤 집념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아주 불변하는 영원한 운명으로 선택된 거니까 그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복된 운명의 확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도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나도 게을러도 내 편이시래요. 그냥 편만 들고 계시진 않죠. 후들겨 패가지고 고치시죠. 사랑하니까 고치시죠. 처음에는 좀 살살 때리시다가 그래도 고집 부리고 계속 가면 좀 냅뒀다가 스스로 망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면 한번 또 세게 한번 후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그게 신앙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리실 때 우리를 진짜 버리고 진멸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을 드십니다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그런다고요. 이게 예수의 탄생에 아주 크게 확실히 나타나 있다 라고 마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요 한 절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다. 창녀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신 건 호세아서의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거다. 그 내용으로서 호세아서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신약을 해석하기 위하여 구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요. 신구약은 하나로 연결이 막 되는데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의미의 길. 영적인 것으로 통해 있는데 그 통하에 있는 길을 보기 위하여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자기 안에 세팅이 되면요. 이게 복잡하지 않게 살아요. 이 세상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진다고. 요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진멸해 버리시거나 그냥 복 주시거나 하나님이 스스로 해버리시면 되는데 호세아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삶을 살게 하시잖아. 이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한테 공감하는 자녀들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상이 된다고요. 기적이. 일상 평범한 사람들은 도무지 겪지 않고 사고할 수도 없는, 그냥 가난에 찌들려 살고 노예의 근성에 찌들려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그 자녀를 통하여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알고 배우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말씀으로 자꾸 해석을 해야 돼. 말씀으로. 인류가 자기가 살아온 육체적인 삶, 그거 자꾸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단둘이 걸어가는 그 외롭지만 진리의 길, 그걸로만 형성된 문화, 그걸로만 형성된 생활의 패턴, 이런 걸 하라고 외로움을 주고 그런 걸 하려고 과거 사람들하고 끊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딱 끊어요. 훈련받는 사람들한테 나하고만 가자 그런다고. 저요 20대 때 디스크 검사하면 저 사교형으로 나온 사람이고요. NF에서 F가 18대 2, T가 2고 F가 18이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 만나 사귀고 놀고 하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훈련의 코스를 밟으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안 외롭고 누구는 사람들한테 공감하고 위로받고 안 그러고 싶나? 근데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 소명자들은. 딱 하나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외로운 길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식의 신앙의 확인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신자의 힘과 자랑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의 안심, 평안, 힘과 자랑, 승리, 운명, 이런 게 뭐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는 것에 있대요. 그러면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는데, 근데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내용 속에 우리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 우리 미련하잖아요. 미련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게으름,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게으름 자체도 그것을 대적하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35절 그 뒤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 안에 미련이나 의심이나 연약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번복시키거나 포기시키거나 실패시킬 어떤 존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근 것이니까.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조차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좀 후들겨 맞을 뿐이지. 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랑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변함없는 복된 운명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갖는 힘이요, 자랑이요, 안심이요, 평화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핍박이나 시험이나 공격뿐만 아니라 신자로서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미련함,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기쁨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운명이 변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고 그래서
감사케 하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의 자녀됨, 기독교 신자의 복을 확인시키는 사건이요 약속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에 집약된 것입니다. 요 한 구절이 그렇다고요. 한 구절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그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구절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역사와 이렇게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그게 한 문장으로 요약돼 인용이 되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복과 승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승리의 찬가가 믿음으로 확인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